오늘 이 오해하는 설교를 우리 다들 새겨 들으시고 그 요점들과 그 요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새겼다가 또 재직 수련회 할 때 요다음 이어지는 시간에 그룹 토의할 때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실질적인 토의를 하고, 그래서 오늘 재직들 그룹 토의를 통해서 좋은 결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는 이 설교의 주제는 뭔가 하면은 공동체로서 서로 지낼 때에, 공동체의 구성으로 지낼 때에 공동체가 지향하는 비전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 비전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 공동체의 스피릿, 이것에 다시 같이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피릿을 가지고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를 다 가늠하면서 거기서 능동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게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상적인 공동체. 그렇지만은 공동체가 될 때에 반드시 거기는 두 부류의 구성원으로 분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공동체가 앞으로 쭉 굴러가게 됩니다. 한 부류는 아주 능동적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끌어가는 구성원이 있는 반면에 끌려가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된 것은 능동적인 구성원이든 아니면 수동적인 구성원이든, 끌어가는 구성원이든 아니면 끌려가는 구성원이든, 이 두 부류 다 공동체의 비전, 그리고 그 비전에 집중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스피릿, 이것에 공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끌어주는 것으로 힘이 나고 또 끌려가는 것으로 힘이 나고, 두 부류 다 공이 어느 시점에 대해서 공동체가 비전에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면서 같이 힘이 나고 같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 있어서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하여 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든 끌려가는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든 간에 그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그 공동체에 녹아있는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가 성결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욕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친목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가 이런 게 부족하거나 이런 데 대한 열정과 우선순위가 없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으로 치면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해결돼야 될 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죠? 가족으로 치면은 가족 공동체의 의식,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의식, 교회로 치는 것 같으면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받아들이는 그 진정한 그 신앙의 기초, 이런 게 먼저 해결이 안 되면은 의욕이 큰 만큼 당사자도 나중에 어려워지고 그만큼 그 공동체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의욕이든 열심이든 열정이든 봉사든 끌어가는 역할이든 끌려가는 역할이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에게 보람을 주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누구나 다 공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의욕을 앞세우기 전에, 친목을 말하기 전에, 교제를 말하기 전에, 부흥을 말하기 전에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교인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며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가, 이게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의욕과 열매는 비례하게 됩니다. 열정과 결과는 항상 비례하게 됩니다. 이게 먼저 해결이 되어지면, 자,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상황과 이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입니다. 그날 새벽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 분명히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또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 나름대로 조신조신 또는 한편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눈 안 팔고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것이다.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집중했던 것은 지금 차치하고라도 이 밤에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정도 기도했는가 하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순한 묵상이나 이게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분명히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몸부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 뒤에 나오는 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 간절함이고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곁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 기도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금요일 새벽에도 금요일 기도회 때에도 시편 86편에서 보았죠. 기도는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묵상으로 평소에 기도할 수 있던 게 어느 문제에 부닥치면은 묵상만 하면은 괘씸한 생각 들고 분노만 일어나고 억울한 생각 들 때는 부르짖음으로 극복을 하는 겁니다. 부르짖음으로써 이게 또 극복이 안 되고 엉뚱한 스피릿으로 자꾸 끌려갈 때에 금식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것으로도 안 될 때에는 소나무라도 붙잡고 집중하여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환경을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딱 만드는 데서 극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아니면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는 이 나의 신뢰와 고백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 속에서 내가 계속 덤불을 뒹굴듯이 엉키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다 지었습니다. 잠잠하라 하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오병이 여들고 축사하니 남자만 세하려도 5,000명이 되는 숫자가 다 먹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그 밤이 이렇고 오늘 우리에게 왜 이랬는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는 하나님이 미리 예습해 놓지 않는 문제를 내가 들고 왔기 때문에 기다리라 해놓고 지금 그 사례를 찾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기도는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한다 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절대 의지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한 달란트만 할 때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걸어가면 그때 탁탁탁 뭔가 이루어지는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믿음이 한 2달란트쯤 그릇이 될 때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신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이 뭔가 잠을 줄이고 때로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때가 한두 번이 있어야만이 줄을 게 집중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 문제에서도 네가 여전히 나를 신뢰하느냐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되고 그 다음 믿음의 그릇이 한 5달란트쯤 될 때는 무언가 웬만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겪습니다. 그죠? 그때는 다급하고 절박하니까 막 하나님 찾고 이렇게 하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찾는 경우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여튼 탁탁탁 들어주던 그때와는 전혀 다르게 정말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 같은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밤새워 기도해도 안 되고 1년을 기다려도 안 되고 뭘 보고자 하는가? 그만큼 큰 문제, 생사가 걸린 것 같은 그런 문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탁 보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있고 잠잠하라 하니 잠잠하게 되고 그걸 왜 못하시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부터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좀 열심히 했으니까 모든 게 내 뜻대로 잘 될 것이다. 밤새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짠 하고 나타날 것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관계에 대한 절대 의지함이며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고 절규하고 몸부림치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난 뒤에 어떻게 됐는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그날부터 재판을 바로 끌려가는 즉시로 재판받는 일정을 하루 지나면서 그리고 골고다로 건너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냥 의리를 가지고서 죽을 만한 가치가 있다. 눈 질끈 감고 명분을 위해서 탁 죽으려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이게 나의 가치가 되고 거기에서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서 만족이 있게 되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자, 조금 곁길로 갔는데요. 자, 예수님이 떡 일어섰는데 잡힌단 말이에요. 잡는 사람들이 쫙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그 새벽녘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체포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았을 때에 거기 제자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이 함께 있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예수를 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이해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를 신뢰해야 될 이유와 믿어야 될 이유와 의지해야 될 그 근거가 그들 나름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검증해가면서 정리되어진 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는 이 상황을 딱 볼 때에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패배자로 보였습니다. 실패자로 보였습니다. 마음은 참 후독한 어른인데 대통령감인데 그런데 역량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재주가 많은 것과 역량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역량을 키우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뭡니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식들에게 또는 젊은이들에게 재주를 가르치는 데 모든 게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재주는 많은데 지 앞가림을 하는 역량이 없어요. 역량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실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역량을 키우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딱 그들의 눈에서 볼 때 예수님의 역량은 여기까지구나. 참 가마력 있는 설교도 하고 나름대로 때로 초인적인 그러한 기적도 일으키는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당신 예수님 자신으로 치면 참 고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깨끗하고 때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울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참 아주 뭔가 정도 많으신 것 같은데 재주는 많은 것 같은데 당신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은 여기까지구나. 제자들의 눈에는 그리 비쳤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의 눈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패배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아쉽지만은 여기까지구나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악감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 사실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이게 예수께 욕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인정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게 아니고 일종의 의리며 동정입니다.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초신자들을 우리가 그런 단계에 있는 초신자들을 수용하면서 인내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교회 생활은 그리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을 깨우치도록 가르치는 시간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 눈에 이렇게 딱 비치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 제자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 내용을 나름대로 예수 앞에 보여주려고 하죠.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47절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로 이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아주 그 어리가 있지 않아요, 그죠? 예? 어디에 감히 예수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영향이 여기밖에 안 돼서 여기서 한계를 드러냈지만은 함부로 대하지 마라. 3년 동안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어디 이런 식으로 칼을 빼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한 사람의 귀를 쳐버렸습니다. 굉장히 어리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어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그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어리가 있고 어리를 발휘한다마는 그러나 그 어리가 나 예수의 본질, 예수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오도하고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는 예수를 많이 알고 예수를 많이 좋아하는지 모르나 그러나 아직까지 너는 예수를 궁극적으로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남보다 조금 더 알고 있고 남보다 좀 더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의리를 발휘하면서 하는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하게 되느니라. 내가 잡히는 이 일의 가치와 이 일의 목적을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느니라. 칼로 거들어주지 아니하고 인간의 의리가 거들어주지 않으면 예수는 더 이상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게 되느니라. 칼을 거두어라. 칼집에 꽂으라. 다른 곳에서는 보면 도마가 이 상황은 아닙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말할 때에 도마가 이걸 또 의리의 차원에서 들었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죽어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게 된다, 어떤 이것만 듣게 되어지면서 도마도 예수에 대해서 지 인간적인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다 의리를 발휘하죠. 머뭇거리고 멍하게 보이고 있는 이 11명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참 의리 있고 순발력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의리를 발휘해서나 정말 죽는 자리에서는 다 도망갔습니다. 의리란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의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의욕이 신앙이 아닙니다. 네? 칼을 빼서 귀를 칠 수 있는 이 의욕적인 의리가 동시에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도망갈 수 있는 의욕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를 지금 뭔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뭘 모르고 있느냐 보니까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왜 잡혀가죠? 왜 이 지경을 당하죠?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집중력을 잃어버리도록 만들 고통, 이걸 못 이길까 싶어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옵소서. 그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목적이 있어서 스스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겉모습만 볼 때 패배하고 실패하고 역량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그것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50절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보면은 이런 지경에 대해지니까 자기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가지고 예수를 지켜보려고 그랬겠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의 생활 신조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체면, 아니면 성격대로 처신하는 것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교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그죠? 체면 때문에 틀린 일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손을 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는 전혀 무미건조합니다. 왜 이래야 되는지 전혀 무미건조합니다. 그렇지만은 집안 보기에, 집안 보기에 이게 뭐 나는 신앙생활 더 이상 못한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아니면은 왜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지 내가 모른다라고 하게 될 때에 집안에 체면이 안 서기 때문에, 또는 직장에서 체면이 안 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도마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천성대로 교회 생활을 하거나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일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했죠. 천성적으로 순하고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한번 하면 불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참 열심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성향의 교인들을 많이 이용을 해먹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자 훈련을 제대로 안 시켰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알고 정말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처절히 무너지는 그것을 돕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이고 자신의 천성입니다. 그래서 천성대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는 이게 되어지니까 천성적으로 의리가 많은 베드로든지 의리가 많은 도마든지 착하고 순하든 그러한 요한이든지 다 도망가고 없으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지면은 왜 이 사람들이 다 놓아버리죠? 자신의 한계를 느끼니까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생활 신조, 뭐 하면 한다. 사람이 의리를 지켜야지. 뭐 어떤 이런 식으로 되지만 더 어려워지면은 그 의리도 별게 아닙니다. 더 어려워지면은 천성의 한계를 넘어가는 어려움이, 사실 어려움은 현실적이잖아요. 이게 쫙 와닿을 때, 더 클 때 그 천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비겁함을 저지르는 그런 요소밖에는 안 됩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50절에 그리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1절에 보니까 더 비참한 게 나옵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와 함께하고 밤에 철야기도 하는데 찾아오고 이래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 일을 써놨는데 이 사람을 본인은 마가로 봅니다. 마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록과 같은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거는 마가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참 열심이고 의리를 가지고 특별한 걸 안 해줘도 자기 동기부여를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고 막 구전 일도 마다하지 않으려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덜컥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한 개 두르고 있는 배 혼이불까지 벗어진 거. 그럼 이 벌거벗은 거예요. 그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어떻게 마가의 마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자신에게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천성은 신앙이 아닙니다. 의리도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는 열심, 의욕,
이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황이 바뀌면은 얼마든지 나를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만드는 연료와 같고 추진력과 같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의리 이래 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아주 역사를 바꿔놓은 결투가 몇 번 있었죠. 로마 제국 역사에서. 거기서 특별히 폼페이우스하고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그 마지막 결전을 했던 게 있죠. 그래서 카이사르의 시대가 오고 로마가 공화정에서 황제 제도로 바뀌게 되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죠. 이때 카이사르가 지금 서유럽 지역을 평정했잖아요. 그걸 평정하는 8년 동안에 카이사르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라비에누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카이사르를 꿰뚫고 있고 서로 기침 소리만 나도 전투 현장에서도 탁탁 전략을 끌어갈 수 있는 오른팔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비에누스가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가 마지막 결전을 해야 되는 이 대륙 구도가 됐을 때 카이사르를 버리고 폼페이우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로 가서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진멸하기 시작하는데 스페인 땅에서부터 그리고 그리스 땅에서 결전을 하면서 마지막 총 결전을 막 쐐기를 박아버렸는데 패잔병들이 가서 아프리카 지금 카르타고 지역이 있던 거기에 가가지고 다시 진영을 가다듬습니다. 카이사르가 나중에 그쪽을 건너가서 마지막 잔당을 처리하는데 끝까지 남아서 항전을 했던 적장이 누구였는가? 라비에누스였어요. 라비에누스가 8년 동안 카이사르를 따르면서 그와 같은 의리 있는 장군이 없었어요. 그리고 카이사르의 눈빛만 봐도 돌격해야 될 때인지 멈춰야 될 때인지 알아서 착착착착 전략을 움직여주던 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폼페이우스 적진으로 가니까 똑같은 의리와 천성을 가지고 한때 자신의 주군이었던 카이사르에게 끝까지 칼을 겨누고 안 돼서 나중에 자살해서 죽습니다. 천성은 신앙이 아닙니다. 의욕,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의리,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상황 바뀌면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만들고 전혀 다른 종류의 행동을 하도록 만들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베드로가 나름대로 많이 찔렸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도 있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자기가 예수님과의 관계와 의리를 회복해 볼까 싶어서 애를 쓰죠. 그게 나오는 게 밑에 나오는 거 53절에서부터 66절의 내용입니다. 53절에서부터 저기 72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켜보고자 지 양심이 그리고 기억이 또 한편 기대가 또는 예수님에 대한 동정심이 함부로 떠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서 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멀리서 자기도 그냥 예수와 상관없는 자인 척 가장을 하면서 불을 같이 쬐고 있을 때 거기 있는 여종 하나가 알아보고서 니도 예수의 사람이다.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자리를 황급히 떠납니다. 떠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그 여종이 다시 니도 그 도당이라. 그러니까 놀라서 도망가죠. 부인하여서 나는 그를 모른다. 또 부인하면서 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딱 알아보고 니 갈릴리 사람 맞지? 니도 예수의 배 맞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위기 상황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부인하며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모른다 하니라.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이게 신앙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천성이 신앙일 수 없듯이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에 근거한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의 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천성에 근거해서 기대하고 교제를 만들어가고 봉사를 만들어갈 때 반드시 죽은 카이사르에게 칼을 겨누었던 라비에누스처럼 상황이 바뀌면 반드시 적이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그것을 나타내게 만드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살아생전에도 그리 말씀하셨지만은 뒤에도 그렇게 딱 말씀할 수 잡히시기 전에도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랬죠. 이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 자기 열정과 자기 의욕과 천성과 양심을 따라서 예수를 교제하고 교회를 섬기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들리는 것만 듣고 보는 것만 보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던 그 말씀을 이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말을 지켰죠.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났죠? 처음에 만난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무덤을 찾아갔던 곳이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했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지내면서 이 제자들을 결정적으로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의 그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해줬던 데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성지 순례를 가면은 갈릴리 해변에서 그 레스토랑에서 베드로 고기 먹지 말고 곽 지사님 고기 준비해 가 있어. 그럼 굽는 거는 내가 구울 테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생선 바베큐를 해서 먹으면서 요한복음 20장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한번 연극을 해보자고요. 그죠? 연극을.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리 할 때에 베드로의 심령의 눈이 뜨였습니다. 제자들이 또한 심령의 눈이 뜨였습니다. 예수가 재주는 많지만은 역량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고정관념이 싹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역량을 본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것이 심령의 눈이 열리면서 쫙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 당시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게 무엇인지 설명하거나 그냥 이 단계에서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그때까지는 깨달아져서 새로 눈이 열렸지만은 자기 자신 관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기 자신 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듯이 이 제자들이 이때는 비로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요.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의 도당이라 하는 이 정체가 드러나면 아주 곤란해질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를 겪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있으면 숨어 있든지 아니면 도망가려고 했죠. 그래서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떠나는 제자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예수를 좋아하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의리는 가졌지만은 그러나 제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먹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심령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역량 곧 하느님이시다 하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들이 드디어 자기도 모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합니다. 똑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예수께서 거기서 기다리려 하시니 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다립니다. 허둥지둥 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잔재주 만들지 아니하고 기다리라 한 대로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들이 성령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모릅니다. 성령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꼭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공식이 있을 때에 일을 준비하고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플러스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재주를 부리는데 드디어 이들이
공식을 뛰어넘는, 과학의 공식을 뛰어넘고 경륜의 선입관을 뛰어넘는 이 삶이 나옵니다. 성령이 누구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그러나 부활한 예수를 경험했고 눈이 열리면서 깨달은 그 예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덩어리가 여기 하나 있으면 여기서 불꽃이 팍팍팍 핀잖아요. 이 불의 혀 같은 거 말이에요. 이게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 불의 혀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니까 예수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에 누군가 곽지사님이 그런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믿어준다, 이게 아니고 그 불이 바로 내 위에 임했단 말이에요. 없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그죠? 그리고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바뀌어가지고 예루살렘 광장으로 뛰쳐나가죠. 그리고 뭘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이 외적인 삶을 위해서 그들의 내면적 삶과 개인적 삶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온전한 순종을 예수께 드리는 이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삶으로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이루어갑니다. 의리로 뭉치고 침묵으로 울과매고 뭐 화목이라는 것, 어떤 이런 걸로 어찌든지 우리 예수파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것 이제는 없습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 그리고 헌신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순교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헌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브레이크가 걸릴 수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전에 의리를 가지고 헌신을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을 때는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 오니까 헌신도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성령이 임해서 예수께서 만드신 이 생명에 대한 영향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걸 경험하고 난 뒤에 그들의 헌신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도마는 더 이상 의리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니다 도망가는 그런 의리파가 아니고,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를 똑바로 보고 경험하고 예수를 깨닫고 믿고 난 뒤에 그는 의리라고 하는 것도 내세울 것 없이 바로 이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인생의 진로를 바꾸고 난 뒤에 인도 펀잡까지 걸어갔죠. 가면서 전도하고 전하고, 그리고 인도에서 예수를 전하다 힌두교가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만이 신이다라고 하니 모든 것을 신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인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잡아서 죽였습니다. 가죽을 벗겨서, 겉가죽을 벗기고 진피가 나는 이 몸뚱아리를 그대로 햇볕에 던져놓으니까 이 피가 마르고 안에 진피가 마르면서 뒤틀리면서 죽는 거예요. 도마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지금도 인도 그곳에 가면은 성 도마의 교회가 있습니다. 12 제자들이 다 그렇게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욕을 앞세우기 전에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양심껏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의 양심입니다. 양심껏 한다 하는 이걸 가지고서 그의 신앙을 신뢰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당했는데,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를 보면서 양심 운운하면서 정말 양심을 그들은 믿었지 하나님은 안 믿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을 믿은 경우가 그 나라가 곧 망할 풍전등화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한 말이 뭐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 마음을 양심으로 번역을 해도 돼요. 양심적으로 뭘 한다, 또는 우리가 남이가 을이 일깨우면서 친목을 만들어서 친목 관계로서 뭔가 보호하고, 그 친목한 이런 분위기가 활활활 타오르면은 뭔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교회 아니에요. 그 친목을 만들던 열심과 하하호호 이기 웃던 그 즐거움과 그 화목한 그 표피적인 분위기들, 상황이 바뀌고 대상이 바뀔 때에 똑같은 목소리와 그 똑같은 단결력으로 얼마나 어려움들을 많이 만들어냅니까? 의욕을 앞세우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제대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가정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의욕을 앞세우기 전에, 양심을 앞세우기 전에, 열심과 비전을 만드는 이 일에 몰두하기 전에 구세주이신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부활, 그분의 죽으심,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고아원을 찾아온 그 엄마가 아들에게 엄마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듯, 주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시고, 교회의 교제를 주시고, 목양을 주시고, 간섭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꾸지점을 주시고, 전도를 주시고, 양보를 주시고, 구제를 주시고, 기다려줌을 주시고, 티격태격 싸움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회 하게 하시고, 설교 듣게 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확인하게 해주듯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고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의욕이라는 장벽, 아니면 열심, 아니면 침묵, 화목, 교제, 무슨 친목 단체, 이런 벽을 만들어서 이런 걸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칼을 써서도 안 되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르지 못해서 내가 이 꼴을 당하는 줄 아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함께 섬겨가게 된 이 만남이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교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네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서 함께하는 가족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기서 연습하고 경험하고 익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의욕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저 십자가를 거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나는 이 생명,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조직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양심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인간의 의욕과 열심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뿜어나오는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 빛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절대 이거는 파이팅 스피릿으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올해는 우리가 한번 부흥을 만들어 보십시다, 한번 우사우사 해보십시다. 그거는 아주 3차 4차 뒤에 따라오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소유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순교로서도 돌파해내는 그 역량을 가지고 죽음이라는 장벽까지도, 죽음과 같은 어려움과 곤란한 것도 거뜬히 넘어가면서 교회를 세우며 그날에 3천이 더하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는 신분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